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줄이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1장 쭉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운동, 천국 운동에 우리에게 동참하실 것을 이제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시대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져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구름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물체든 구름이 여러분들 떠받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손오공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근두운을 타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 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다 그거는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거는 다 동하고 만화예요. 자,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사람의 승천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압과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압축되고 여러분들 추워지고 그리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춥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갔다면은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아니면 뭔가 기구를 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철 마스크를 쓰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데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철갑 슈트를 타고 입고도 대기중에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니까 어떤 나쁜 놈이 막 이렇게 아이언맨을 이렇게 쫓아 올라오니까 그를 이렇게 뒤에 떨어뜨리려고 같이 올라갔다가 아이언맨도 있잖아요. 얼어가지고 뚝 떨어지고 그런 어떤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단단한 슈트를 입고서도 여러분들 대기중에서 얼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와 어떤 뭘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우주선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가는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꼭대기에 보면 굉장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도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대기층을 뚫고 올라가는 탄탄한 뭔가 탄소소다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올라가셨단 말이죠.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을 했단 말이죠. 에녹과 엘리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커다란 힘과 능력으로 그를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대.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뭐 여러분들 우주선인가요? 우주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변형시켜서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뭔가 몸에 특이한 변화가 왔거나 아니면 변형시키지 않고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성스럽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데리고 가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가고 예수님도 부활체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천의 배후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승천할 수도 없고 대기층 상층부로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공중 부양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뭐 허경영 씨가 자기가
가부좌를 들고 공중부양을 해요? 사기꾼.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들이 보는데 야, 이거는 이제는 시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많은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500의 성도들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해서 가실 것을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른 세계가 어디냐? 원래 있었던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2절에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요한복음 16장 5절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분명히 승천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다 승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고 그 예언대로 마침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 모습을 보면은, 광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땅에 계시다가 40일. 왜 40일을 계셨느냐? 왜 40일 계셨느냐? 40일 동안 각종의 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이 땅에 계셨다는 고난을 이기는 어떤 하나님의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연단을 이기신 주님의 어떤 흔적,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의 흔적, 40이 연단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주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40일 동안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난 걸 봐라 이거예요. 이긴 걸 봐라 이거예요. 그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봐라 이거예요. 40일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다니 좀 가까운 감람산에서 11 제자들과 기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다가 바로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중에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승천의 광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광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시면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어. 자, 두 사람의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보시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뭘 봤냐면은 주님 가신 걸 직접 봤죠? 우리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간접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시야가 열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본 것처럼 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가신 그대로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옆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야, 이 꿈이냐 생치냐?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광경은 제자들에게 너무 똑똑하고 강력한 어떤 충격과 인상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의 눈에 그냥 생생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은 그게 뇌리에 떠나지 않잖아요. 어떤 영화를 봤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것은 여러분 여기 우리 뇌에 찍혀 있어서 그대로 찍혀 있어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눈에 그 다음에 귀로들은 눈으로 천사들도 봤죠? 예수님 승천한 것도 봤죠? 천사들의 음성도 들렸죠?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믿음이 막 굳세게 됐던 거예요. 이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에게 베이시문도에게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승천도 봤어. 천사들도 봤어.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까지 느꼈어요. 이런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지켜야 했는데 성령 받을 줄 알았나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게 쿵쿵 소리가 나면서 불같은 성령이 머리로 뚝뚝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요 전에 없었던 행동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 모른다, 내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행동은 말이죠, 이전의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예수님의 승천의 확실한 확실성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면 승천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전한 완성.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던 그쪽만 관심을 전부 다 집중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가 된 것은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셨다.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서 뭐 한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된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공생에만 사셨다가 죽으셨다면, 그냥 죽으셨다면은, 십자가 사역이 그냥 끝났다면은, 기독교는 불교나 마호메트와 똑같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석가나 마호메트는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끝났거든요. 승천의 어떤 흔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살아난 기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볼 성경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대한 주님의 기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그럼 승천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승천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승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천국을 뭐예요? 계속적으로 천국을 목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계속적으로 목격하게 한다. 계속 천국을 목격하게 한다. 천국이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여러분 어음을 받을 때 어음을 언제 줄게 하고 약속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음처럼 주시지 않으시고 현찰로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속 사시면서 천국 말씀만 하시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시거나 혼자서 조용히 사라지셨다면은 아마도 천국은 아마 부도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살자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천국으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뭔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 속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예표한 게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인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도 안 믿으니까 구약에 누구도 있었다?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했어. 그들이 예수님이 있기 승천하시기 전에 이전에 그들이 먼저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이 그들도 그냥 들림받고 올라갔어. 우리에게 뭐예요? 딱 목돈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재난 기본소득 받으니까 기분 좋죠? 10만 원 받으니까 기분 좋죠? 현찰로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놀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자 10절을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주선이 발사될 때,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될 때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흑백 TV를 통해서 막 얼마나 자세히 보았습니까? 이거는 세상 유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이 아폴로가 저 달나라로 간다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집중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인문도밖에 못 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이 초유의 그냥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쳐다볼 수 없고 이건 우리밖에 못 보잖아요. 자기들밖에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거든요.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이 의사는 얼마나 세세합니까? 기록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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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럼 환각 상태에서 몽롱하게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도 실제고 승천도 실제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저 2주 전에 부활절 했잖아요. 그 40일 기간 안에 이제 이쯤 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어떤 때가 지금 가까운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천이 실제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다. 제자들의 목적지는 분명히 천국이라는 사실을 승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아주 그냥 꽉 채워진 거예요. 완전히 천국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넣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과연 어디일까요? 우주와 은하계는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와 은하계는 우리가 지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피조물의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승천하신 그곳은 말이죠. 하늘 천국은 여러분들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저 조영민 목사님 말하는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 아니면 그 차보다 더 높은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가서는 마음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쭉쭉 간다 그러잖아요. 응? 그런 세계니까. 근데 이 세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차원의 세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디를? 벽을 뚫고 막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와는 전혀 틀린 세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고 사고 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원이라서 아주 먼 곳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가까운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어떤 딱 선이 하나 있더라고. 선이 딱 환상이 보이는데 선이 하나 딱 있는데 네가 바로 네 앞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넘으면 천국이고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거는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그한 것이지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들 너무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다 삶을 다 한 후에 숨이 딱 끊어질 때 그때 너무 멀 것 같고 너무 두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냥 0.0001초도 안 돼서 갑자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도달해 있을지 몰라요.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은 인간의 머리로 길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혹이나 내가 좀 설명한 것이 좀 뭔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이단되기 싫으니까. 아셨죠? 하여튼 천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천국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은 지금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실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을,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휴거 들림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천국 가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다면은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은 구름이 가리워져서 우리도 올라가네? 승천이 똑같네? 우리 주님과? 할렐루야? 휴거되는 게 그냥 승천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비슷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은 현실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천국을 따라했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현실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다. 우리의 마음의 지갑 속에 천국이 분명히 들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살지라도 돈 많아서 죽어서 그냥 다시 소망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씀을 저번주에 드린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낮아지고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더 낫습니다. 사자같이 귀족들 같은 잘 사는 회장들 같이 왕 같은 왕족들 같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후에 미국에 이민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람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과거 영주권이 나오는데 70년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영주권이 나올 때는 10년씩 기다리곤 했대요. 그러니까 영주권 이렇게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자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살 때 새로운 집이나 가구나 자동차나 전기제품 살려고 전자제품 살려고 안달하지 않았대요. 왜? 한국에 다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왜 미국 가면 더 좋은 것들이 그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민 가기 전에 막 사고 재놓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있던 것들 다 남한테 팔아버리고 어떻게 미국 가서 더 좋은 제품들이 있다. 우리 삼성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중고로 막 팔더라고. 왜? 더 좋은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곳. 예.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외이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게 되면은 현실이 반드시 우리 현실을 사는 세계를 반드시 인식하는 게 우리는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저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전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만 보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 거기서 부활과 승천, 자, 부활을 넘어서 승천까지, 자, 따라서 부활을 넘어서 승천까지, 예,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비로소 이제는 생기게 되고, 아,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설교, 공생애 동안에는 전부 소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부터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딱딱 들어맞아지는 거예요. 딱딱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읽어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맞지, 이 말씀이 맞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 거야, 이 진리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변개하심이 없는 그 통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고 과감하게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 발을 디디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디딜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수한 역설적인 진리, 이걸 페라독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역설적인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이삭을 드려한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내 것이 되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천국은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보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보인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무슨 말이냐?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거나 새 옷을 사면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 아내가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은 파마를 했어요. 그럼 남편 눈에 안 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옷과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은 옷도 보이고 헤어스타일도 보인답니다. 억지로 가서 이뻐하고 고백을 해야겠네. 어찌나 진짜 고백을 해야겠죠, 그죠? 남자들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은,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 같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천국이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의 차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고 세상 성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천국에. 왜? 그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천국이 있는 사람 뭐냐면은 세상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약간 마음에 이게 두근두근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게 뭐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예. 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승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의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제자들은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로 여기고 살았어요. 재림하실 줄로. 그래서 막 열심히. 그래서 재림하기까지 승천하실 예수님과 늘 연락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살았어요. 아,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 거야. 과거에 우리가 식구 중에 누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유학 가면은 부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그의 편지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도착한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막 소식을 듣고 막 얘기해봐.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제자들은 사모했어요. 오실 날 사모하니까 그때 이제 밤모습에서도 만나주시고 하신 것처럼 영원한 재림은 아니었고 영원히 우리를 다 데려가는 때는 아니었지만은 사모하는 자들은 때때로 주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편이 이제 외국에 갔는데 한국에 이제 아내가 혼자 살면서 너무 혼자 잘 사는 것도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아무리 오라고 전화를 해도 남편이 있는 곳에 갈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부인이. 그런데 남편 보고 계속 생활비만 좀 보내. 그러면은 그 부인은 뭐냐면은 남편이 빨리 가 있고 빨리 와야 되는데 갈 생각은 안 해요. 부인이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계속 돈만 보내 하고 계속 떨어져 있다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하나 이혼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딴 남자가 생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천국에 가 계신데 우리가 아까 제자들 같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고 천국에 전화해서 주님 돈이나 좀 붙여주시오, 응답이나 해주시오 이런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모,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서 물질 우상과 세상 우상들과 이렇게 결부돼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없겠지만은 세상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징검다리 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 사모하게 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그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하나님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잘 돼야 되겠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서가 분명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함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열정도 없이 무조건 세상만 달려가는 모습만 된다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대하고 구원의 어떤 문턱 앞에서 주님께서 너 세상에 뭐 하다 왔느냐 묻고 구원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온전한 그래 나는 주님의 일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난 백성이 맞아.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것이 뭐한 건지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부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앉아있던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했더니 일부 사람만 아멘 했어요. 오늘 밤에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했더니 전부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더니 오늘 밤에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했더니 전부 다 조그만 소리로 이쪽만 아멘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리 준비한 오리털을 하나를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말이에요. 공중에 후 불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오늘 천국 가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날아가는데 어느 성도한테 딱 하려니까 성도 이쪽 성도한테 가니까 또 이쪽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천하신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 돌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에 매여서 매일 직장 상사에게 막 고달픈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버스 운전하면서 막 그냥 승객들에게 치이는 분들도 있고 또는 또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서무를 보면서 사무를 보면서 또는 우리 정상이 같이 굉장히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가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고 부패해져 가고 여러분 어떤 분은 질병으로 너무 오래도록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몸이 생긴다. 승천한다. 주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든 육신을 씻은 듯이 새 살과 새 몸으로 단장한 몸으로 주님의 몸 거룩한 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몸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개인에는 감사로 말미암아 입을 설득할 때 여러분들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이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만지고 하나님 강력히 치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요? 왜 안 해주시나요? 한 번에 벌떡 일어나게 하시기 왜 안 해주시나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눈물 막 흘릴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도 그 은혜가 그게 족한 거야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올라가신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불시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대로 보면 점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에 중심을 두고 항상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눌 때 이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했대요. 따라해주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인사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 이렇게 앞에 뒤에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삽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항상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눈은 이처럼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경건을 쌓아가야 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교회도 흠이 없고 우리 성도들도 흠없고 정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재림하실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승천과 재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지금 한 2000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됐죠?
2020년. 왜 이 공간을 남겨두셨냐 하면은,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왜 이 공간을 남겨두셨냐면은 입으로 전도하고 삶과 인격으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너희 가정에서 힘들게 서로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들겠지만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만약 2000년 안 주시고 제자를 그때 만약에 제자를 그때 딱 오셨다면은 그때 제자들 외에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더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도하고 삶과 인격으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승천한 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천사들이 말했어요. 왜 땅만 쳐다보느냐? 왜 땅만 쳐다보느냐? 왜 땅만 쳐다보느냐?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보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나이 먹는 거 보니까 금방이에요. 나도 우리 혁준 형제 나이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어른들이 엊그제 같아. 자네 때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 40대 이상 돼버리면 금방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20대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딱 보면서 주님을 봐야지 하늘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주님을 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지 너무 신비주의 하늘만 보면서 이상한 것만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단적인 어떤 이런 이상한 것들 보면서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천만 마음에 기억하시고 천국을 여러분 속에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시면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현실의 뿌리를 내린 증인으로 인격적 삶이 있고 신철 있고 성실함이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승천, 따라합니다. 승천, 승천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